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살핀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관한 것,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돌보시고 보존하셨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진행하셨냐면 언약을 통해서 진행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 했을까요? 과연 구원받을 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시킬 만한 그런 가치를 느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착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어떤 착각이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셔야 한다.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땅히 자신들을 보호하셔야 한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들을 책임지셔야 하고 마땅히 자신들을 보호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건 뭐예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어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만 했어요. 요구. 뭘 들어달라고 요구만 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바라던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에요.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택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한 민족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두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가끔 했지만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책임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에 취해버렸고 전혀 거룩한 모습은 없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그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거룩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는 것이 당연해요. 구원에 대한 감격?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 구원은 아주 먼 훗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구원은 아직 멀리 있어.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지금 당장 상관이 없어. 이런 분위기가 기독교 전반에 이미 만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하고 있어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태도가 거룩해야 할 예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리고 헌금에 대한 악한 의도가 생겨났어요. 악한 의도.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으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다녀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해 버렸어요. 교회가. 엉뚱한 짓 하다가. 신앙마저도 인간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앙을. 교회를. 예배를. 어떤 거짓 선생들이 그런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 먹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어내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바르지 않은 신앙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바르지 않은데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두게 되면 그런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에요. 그건 가장 좋은 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만 하고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일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심판할 것 같으면 우리를 내버려 둬버리지 뭐하러 굳이 구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버려 둬버리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던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여러분 굳이 복잡하게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복잡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냥 죄에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보면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가난과 슬픔을 만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여러분, 이날은 공교롭게도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오순절,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셨던, 찾아오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건진받은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요? 7번. 7주가 지나면 여러분 49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이죠. 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이들이 오순절로 기념했어요. 유대인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일 동안, 7일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리고 안식하신 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겹치죠, 여러분? 7일이라는 숫자가 7번. 또 7년마다 이들은 안식년을 가졌어요. 땅에도 안식년을 주었고, 안식년이 있었는데 이 안식년 7년이 7번 거듭되는 해. 그래서 77에 49, 49년에 50년, 50년째 되는 해를 이들은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다 돌아가요. 땅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도 자유를 얻고.
여러분 그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6월절로부터 49일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지켰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구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7주가 지난 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 또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 이런 어떤 의미들을 그 안에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7주가 지나니까 77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77절. 그리고 이날 보리나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날, 그게 바로 오순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신약의 개념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공교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던 그 오순절과 겹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주님께서 나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순절이겠죠.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날을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권능, 이건 역시 어디에서 해석이 돼야 되느냐?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뭔가를 그들에게 꺼내놓으시니까 그들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자기들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누가 권력을 잡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잡게 되겠죠. 자신들이 가질 그 권력,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어때요? 그들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의 권력 다 물거품이 돼 버렸어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시금 마음속에 희망이 부풀어 올랐어요.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그들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권력.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의 관점을 바르게 잡아주셨어요.
그런 일은 너희들이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뭐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줘요, 여러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신앙의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목적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한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성령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자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권능은 신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방언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신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령은 그걸 주세요. 신자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업 문제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면 막혔던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침 받고, 성령이 임하면 속썩이던 자식 문제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면 배우자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성령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렇게 약을 팔아대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약장수하고 뭐가 달라요? 저 어릴 때 저기 동네 공터에 나가면 약 팔던 약장수, 그거 하나 먹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쏙 빠지죠? 다 사잖아요. 저거 먹고 혹시 나도 좋아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무슨 흥신소예요? 다 해결해 주게? 해결사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로. 증인으로, 즉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화목 집사님,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생명을 예. 아까워하지 않고 예.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되죠? 예. 맞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순교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억 줄 테니까 여러분 목숨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예요? 어림도 없죠. 10억을 줘봐요. 목숨하고 바꿀 수 있나? 그거 있으면 뭐예요? 나 죽고 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끔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사는 일, 당시에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당시의 환경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이적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 제자들에게도 필요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죠? 그런데 왜 지금은 만나로 안 먹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지셨나요? 왜 만나를 안 줘요? 만나로 먹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만나 안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지금은 왜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억지죠, 억지. 출애굽 당시와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환경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1세기 당시에 제자들이 따랐던 하나님이 달라요?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만나는 그때 안 내리고 지금도 왜 안 내려오죠? 만나 달라고 해보세요. 나 그냥 놀고 먹게 만나 좀 줘보세요. 해보세요. 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다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세요. 단순하게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는 건 억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고치실지 우리는 몰라요. 고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 가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남묘 호랭객교회 가도 통일교를 가도 병 고침 받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다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억지나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순교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순교자로 사는 게 쉬워요? 증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교자로 사는 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신자가 가진 진짜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면죄부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 성령의 능력을 왜곡하지 마세요.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믿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난이 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묵묵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